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도 이 누가가 함께 동행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성이 있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장하세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복음의 그 사역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에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에 의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서아시아 지역과 유럽,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좋은 별칭이 있습니다.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고 알려진 그와 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로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필로는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치적으로 꽤 높은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착각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희망이 깊은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치적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를 로마의 억압과 지배에서 풀어주실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익스플로시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깨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권능 디나미스, 이것은 세상을 부수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진실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 몸된 교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 승천의 기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로 올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두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대조해 보게 되면 한 가지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의 사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적 팩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왜 중요할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독교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 부활의 그 사실, 그 역사적 실제, 그 사건, 그것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가뜩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이 많아요.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빼돌렸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넣었고 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기절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1세기의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설은 가연설이었습니다. 그거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부활한 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환상이야, 가연설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별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조작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역사성을 아주 확실하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승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확실히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제자들이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아주 확실하게 강력하게 갖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무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좀처럼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깐 요즘처럼 무슨 심정지가 와가지고 깨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예수님 사신 거예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세요. 발도 보여주세요.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줄곧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랬다가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도 봤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몸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11번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승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환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그와 같은 체험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을 혼자서 보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봤어요.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참 신비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영광의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겼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94세에 자연사합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저들은 이와 같은 순교의 죽음을 맞을 때에 틀림없이 내가 다시 여기서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실질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며 거룩한 순교의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져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저 예수님 만나게 된다, 저 예수님 뵙게 된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해 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를 하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데려가시는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꼭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뵙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승천의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기대와 소망으로 사시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승천의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터인데 그때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